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팡이에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의 증거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고라를 비롯한 250명의 지도자와 그 가족들이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자를 동조하다가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아픈 일을 겪었으면서도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못마땅했죠. 특히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왜 아론만을 제사장으로 리더로 세우셨는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합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대표로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죠. 12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는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팡이는 지도자를 의미하죠. 지도자는 마른 지팡이처럼 부족합니다.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누군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광합성도 못하고 땅으로부터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되는 것이죠. 모세가 말하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하나씩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둡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모세가 지성소에 두었던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자의 지팡이를 집어들죠. 아론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그 지팡이를 집어듭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바싹 마른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살아있는 나무라도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열매 맺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싹이 나게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서너 달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을 나무에서 끊어져 생명을 잃은 마른 지팡이를 통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죽은 지팡이와 같죠. 모세는 입이 뻣뻣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아론은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송아지 우상까지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이 돋고 열매 맺게 하는 지팡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주변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한 은사나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때로는 더 착하거나 인격이 더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쌍난 지팡이를 통해 시청각 교육으로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아론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선택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인지 일종의 어떤 자격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감추어 두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을 받는 사람은 뭐 하나 자그마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면 unfair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도 그것이 그들의 DNA가 좋다거나 품종이 좋다거나 신체적 조건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가 적고 연약한 민족이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과 은혜와 전능하심이 드러나기에 합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었고 자격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랑과 자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죠. 만일 그대로 한 가지를 애써 꼽자면 자신이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배우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빚어져 갈 줄 아는 그런 낮은 마음을,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유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때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찾아가셔서 그가 돌이킬 때까지,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 아집과 교만이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붙드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님은 모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위의 조각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흘러가고 나타나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겨야 잘 사는 일이고 승리한 삶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는 마른 지팡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드셔서 필요한 곳곳에 생명의 싹을 틔우시고 꽃도 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철저히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만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부직갱이요 지팡이임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